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참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신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또 좋은 칼럼들을 읽으면 또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현재가 아주 혼돈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주로 또 역사를 주로 참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또 우리나라 역사를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묵상 중입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또 역사가 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고 그 선지자적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 즉 하나님이 바라보는 역사가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라는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이스라엘 당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데도 아주 유익한 통찰을 허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이야기의 첫 부분이 됩니다만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 이렇게 분열이 됐고, 남유다는 그 유다 왕조가 쭉 지속이 됐으나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9차례 왕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고, 그 왕조 속에 아주 유명한 왕이 이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열왕기상하가 총 남북 이스라엘 유다의 총 역사 한 400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오므리 왕조는 한 40년 정도, 즉 400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열왕기상하를 차지하는 그 기록 내용의 분량은 무려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 남유북 그 유다 이스라엘 속에 일어난 그 혼돈을 제대로 보려면 바로 이 오므리 왕조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왜 남북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 두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역사를 보는 창문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이 오므리 왕조를 굉장히 많이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엘리야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왕조 이야기를 쭉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므리 왕이 이제 낳은 아들이 아합이고, 그 아합이 외교 동맹을 맺으면서 주위의 시돈 땅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 드립니다. 근데 시돈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바알과 함께 이런 뜻이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왕이면서도 동시 바알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몸만 온 게 아니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속으로 깊숙하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오자마자 사마리아 수도에 거대한 바알 신전을 세우고, 또 그 신전에 종사할 바알 사제들만 무려 450명을 또 임명하고 국가가 녹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알 종교를 좀 정책적으로 국가 종교로 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믿은 건 아니고 야훼 하나님과 다른 신을 약간씩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때인데, 이 이제 이세벨 이후로부터 백성들이 점점 바알을 훨씬 더 많이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란 이름의 뜻이 엘이라면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는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선지자의 이름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좀 뒤집어 생각하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엘 하나님은 바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알 종교가 백성들 속에 깊숙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이세벨이 점점 이제 바알 선지자는 이렇게 잘 대해주고 야훼 선지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야훼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 길이 없어서 그 아합 궁궐에 아주 충성된 오바댜라고 하는 내신을 통해서 비밀리에 음식을 좀 공개받으면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도 힘들어서 그릿 시냇가에 가가지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먹고 살 정도로 야훼 선지자들이 정말 핍박을 받는 일이 그 나라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한복판에서는 바알 신전에서 매일같이 화려한 바알 제사, 제의가 막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 진리의 단비는 갈수록 정말 메말라 버리는, 그래서 영적인 심각한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점점 임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종교란 것이 삶의 여러 영역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약간 그 사적 영역 이렇게 취급이 되곤 하지만 원래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등등의 구조를 만드는 정신적 기초 역할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풍요와 번영을 핵심 가치로 추구한다면 야훼 신앙은 공평과 자비와 정의 이걸 이제 추구를 하죠.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그 당시에 왕과 대지주편에서 그들을 지지해주는 좀 지배 이념 역할을 했다면 그 야훼 신앙은 백성들 편에서 또 왕의 잘못을 꾸짖는 그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신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훼 신앙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바알 종교가 이제 왕성해지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 정치 또 사회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자꾸 이제 바뀌어 갑니다. 야훼 신앙 안에서는 왕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알 종교에서는 왕은 곧 자기가 법인 그런 존재가 되겠죠. 한 번은 이제 아합이 자기 궁궐 옆에 정말 좋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왕실에서 늘 최고급 포도주를 즐기다 보니까 포도원이 탐이 났는지 나봇이란 사람이 경영하는 그 포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팔아라. 그니 나봇이 참 왕이여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아합이 궁궐로 돌아와 가지고 그걸 사고 싶은데 또 살 수가 없어서 끙끙 앓고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서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이러저러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저런 왕이 될 수가 있는가? 이제 이세벨이 볼 때는 그래서 왕은 도대체 어떤 존재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불량배 몇 명을 매수를 해가지고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가지고는 아합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은 원래 이런 존재야.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바알 종교를 통해서 왕에 대한 이해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지요. 율법에서 가르쳤던 그 왕과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므리 왕조 때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바알 종교는 경제 구조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풍요와 번영을 정말 신의 유일한 뜻으로 가르치는 이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 경제 상황도 바꾸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하고 또 그 땅을 지키면서 또 12지파가 또 정말 그 연합체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바알 종교 아래서는 거대 대지주가 생겨나고
또 토지를 빼앗긴 다수의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대지주를 통한 생산성이 확장이 되고 또 상당히 오므리 왕조가 그 주위 나라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을 만큼 강력한 경제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빈곤으로 떨어지는 일이 계속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다가 시냇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 집에 가보니까 다락방이 있는 집이에요. 그 시절에 다락방이 있는 집을 가졌다는 것은 비교적 잘 살았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지방 도시에 비교적 또 다락방을 가진 집을 갖고 살았던 이 과부가 마지막 통에 밀가루 딱 한 움큼 또 조그마한 기름을 마지막 남겨놓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할 정도의 절대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에 유입되면서 생겨난 국민들 실제의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이래서 바알 신전의 제의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여호와 말씀의 진리는 메말라 버리고, 또 왕권은 계속 강해지고 대지주는 부상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또 형제 우애 또 공평이 자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유입된 바로 그 풍요와 다산의 신, 비의 신 바알을 막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그럴수록 수도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해서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이제 번영의 나라가 됐고 또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또 다른 한 면을 보면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등등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이전에 정도 사라지고 또 가족 개념도 깨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사랑도 살펴보기가 어려운 이런 굉장히 메마른 가뭄의 땅이 되고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거북이 덩처럼 척척 갈라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삭막하고 살벌하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땅을 무엇이 이렇게 가뭄의 땅이 되게 한 걸까? 풍요와 비의 바알 신을 이렇게 열렬히 섬겼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고 오랫동안 극심한 가뭄이 생기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 사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각 세대별로 대한민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백성이 없는데, 우리 대에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좀 혼돈스럽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땅에 가뭄이 오게 됐을까요? 이제 3년 전 이 사건이 이제 엘리야가 처음 아합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아합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이럴 때 아합이 이 가뭄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점점 됐을 것입니다. 드디어 한 3년이 지난 어느 즈음에 아합이 다시금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합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 그 말이 바로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은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임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너 엘리야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엘리야가 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
이 땅에 가뭄을 가져온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너 아합이다. 당신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려면 진단이 바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뭄이 임했고 기근이 임했고 이랬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지금 아합은 엘리야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그 원인을 잘못 찾다 보니 답이 나올 리가 없지요.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며 진보며 전부 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다 상대해서 찾다 보니 도대체 해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함께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가뭄을 가져온 주범이 누구냐? 또 누가 과연 비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한번 정말 가려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갈멜산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엘리야, 또 한 마리는 바알 선지자가 이제 각각 자기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신이다 하는 걸 이제 가늠하는 한마디로 대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는 정오부터 아침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을 막 자해하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도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그 모인 백성들을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제단 앞에 12개 돌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서 12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송아지를 둡니다. 그 12기둥을 세우는 것은 바알 신앙을 믿게 됨으로 허물어진 12지파 공동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12돌 기둥을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 이제 송아지를 올려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누가 참 신인지를 두 눈으로 톡톡히 보도록 하나님 불을 내려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송아지만 태운 게 아니고 그 제단 옆에 쏟아부었던 물까지도 전부 마르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불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이 말이 바로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엘은 즉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뭄을 가져온 것은 바로 바알 신앙이다. 또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깨닫고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이 오랫동안 가물었던 땅 위에 하나님이 단비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비가 그 메말랐던 땅 위에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제 아합 왕이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던 왕궁을 향해서 막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전차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막 뛰어서 그 왕궁 입구까지 이르게 돼요. 엘리야가 이제 왕의 전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번 이 갈멜산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야훼 신앙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기대감에 너무너무 벅찼기 때문에 또 이 나라의 전체적 어떤 신앙과 또 도덕과 정의가 회복되는 이런 대변혁이 이제 정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에 너무너무 부풀었기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단숨에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왕궁까지 한 20km가 되는 거리를 한숨에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요즘은 그런 집회가 흔치 않지만 상암 종합운동장에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땅이 꺼질 듯하게 통성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야, 우리나라가 이제 다 한숨에 다 바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듯이 이 갈멜산 기적을 보고 이제 정말 희망에 부풀어서 엘리야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려와서 왕궁 입구에 섰는데 그러면 왕도 나오고 왕비도 나오고 백성들도 나와서 갈멜산에 기적을 보인 선지자요, 가뭄의 땅에 비를 내린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종을 한 사람 딱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바알 선지자, 죽임당한 바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적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바알이 기세등등하게 살아있고 엘리야는 영웅으로 취급받기 전에는커녕 바알 선지자를 죽여버린 사람으로 지명수배 받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갈멜산 기적을 본 다음에 정말 일어난 바로 이런 상황, 갈멜산 대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엘리야가 가졌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갈멜산이란 저 기적을 보고도 저렇게 금방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갈멜산 기적을 두 눈으로 본 아합 왕이 여전히 바알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야훼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갈멜산 기적을 본 백성들이 저렇게 옛날의 삶으로 쉽사리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걸까? 대체 사람들은 어때야 바뀌는 거지? 어느 정도가 돼야 도대체 사람은 바뀌는 걸까? 이런 어떤 회의감, 낙담, 이런 참 감정이 집채만한 파도가 돼서 엘리야를 막 삼켜버리게 됩니다. 20km를 피곤한 줄도 모르고 달려오게 했던 그 벅찬 희망이 쑥 꺼지면서 엘리야가 극도의 우울의 웅덩이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왕상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며, 이때 이 엘리야가 너무 내면으로 막 무너지다 보니까 그 용맹했던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룻길쯤 유대 광야에서 도망을 치다가 로뎀나무 곁에 앉습니다. 로뎀나무라 해야 한 요 정도 되는 이 관목이라서 제대로 그늘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잡목인데 바로 그 나무 곁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한 구절 기도 속에 담긴 엘리야의 심정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갈멜산 기적을 봐도 금방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또 바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하나님 있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해도 이 세상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내 혼자 조금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참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제가 하는 일 다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막 이러한 자살지향적 기도를 엘리야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희망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볼 때, 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인간성이 저렇게 이중적일 수 있나 하는 그런 모습을 어떤 사람 속에서 문득문득 보게 될 때, 정말 이 세상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려고 했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어떤 회의가 막 밀려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탄식, 낙담을 엎조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요즘 로뎀나무 곁에 앉은 엘리야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차라리 이제 죽고 싶다고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세요. 우리는 주로 기도를 드리면 기도에 사용되는 아주 좋은 종교적 용어를 논리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것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때로는 그것이 분노일 수 있고 때로는 절망일 수 있고 그게 좌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지요. 자, 이런 이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고 또 힘을 주시고 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호렙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 바로 그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걸어서 마침내 그 호렙산에 이르렀고, 호렙산 어느 동굴에 그가 거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번의 상징성이 많은데, 호렙산 동굴에 그가 머물렀다, 이 말은 몸이 동굴에 머물렀기도 하지만 지금 이 갈멜산 전투 이후에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과 현실을 보고 자기가 가졌던 이 현실 인식, 자기가 보는 그 생각, 그 감정, 이 동굴 속에 꽉 갇혀 있다, 이런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바로 물리적 지리를 묻는 게 아니고, 어찌하여 낙담하고 의욕을 잃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너가 하고 있느냐. 이럴 때 이제 엘리야가 답하기를,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는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금방 당신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시 바알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죽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그 동굴에서 나오라 하고 부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은 이제 동굴에서 나와서 산을 보면서 서서 여호와를 만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서서 여호와를 만나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생각과 감정의 동굴에서 나와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정말 동굴에 나와 서니까 엄청난 강한 바람이 막 산을 막 지축을 흔들듯이 불고 또 산을 가르는 지진이 일어나고 또 갈라진 틈 사이에 불이 막 솟아오르는 이런 정말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나를 동굴에서부터 불러내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쫙 살펴봐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잠시 동굴 위에 서 있는데 다시 이 엘리야를 향해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서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좌절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너가 하고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제가 목숨을 걸고 갈멜산 대결을 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지만 백성들은 곧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고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정말 산을 흔드는 바람, 또 산을 가르는 지진, 그런 불, 이런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을 진동시키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꾸준히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이 가끔은 있지만은 그런 기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를 처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한두 번의 기적이 사람 속에 있는 악은 제거하지 못한다 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이 사건으로 경각심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번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기대하거나 사회가 통째로 변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말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몰고 오는 이런 방식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정말 가뭄의 땅, 메마른 심령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치 영역에 하사엘과 예후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고 또 영적 영역에 엘리사라는 목회자를 세우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뭄의 땅을 해결하는 또 목마른 심령을 치료하는 바로 이런 일은 꾸준히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사명을 받은 자로 그곳에 살아갈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자기 당대의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꾼다고 기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정말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줌으로 다시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정말 자기가 떠나왔던 바로 그 이스라엘 수도로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정말 이 세상이 가뭄의 땅이 된 것 같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갈라진 논바닥처럼 너무너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문제는 우리 아합이 가뭄의 땅이 된 이유를 엘리야에게서 찾듯이 즉 문제의 진짜 원인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든 진짜 깊은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정말 바알을 섬기고 있고 바알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희생하면서까지 바알적 가치를 광적으로 추구함으로 겉으로는 풍요하지만 속으로는 가물고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 땅에 일어난 정말 위태한 환경 문제 또 사회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의 극심한 가뭄 현상이 정말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바른 진단이 나오지를 않고 정말 시대는 여전히 가뭄의 땅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 이제 아합처럼 표면적 원인으로 여기지 말고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난 영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가 원인을 상대에서 찾고 있을 때 먼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또 서로가 각자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알고 또 자기부터 고치는 일을 해야 되리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둘째, 어떻게 해야 될까? 풀을 베고 나면 곧 지나면 다시 그 벤자리에서 풀이 수북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어떤 일이 참 일어나고 나도 곧 지나면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뀌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를 거로 기대했지만 별로 다르지 않는,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 때문에 거의 모든 게 바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심한 독초도 주변에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우리가 모습을 봐. 이럴 때 현실이 거의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금방 제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엘리야처럼 쉽게 낙담하지 말아라. 그런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깊은 인간의 문제는 한 번의 갈멜산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일을 보고 낭망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현실 앞에서도 도피하지 않고 서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꾸준히 정말 신실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 즉 사람을 기르는 것, 이것이 사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핵심 원인이 뭔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또 주어진 영역에 정말 진실과 공의와 성실의 단비를 가져오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가뭄의 땅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 시대는 엘리야 시대를 너무나 많이 닮았고, 또 우리는 낙담하여 로뎀나무 곁에 앉은 엘리야를 또한 닮았습니다.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지만 말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이라고 해도 도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는 일이 겉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또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참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라는 주님의 부탁을 또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가뭄의 땅은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또 메마른 심령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의 엘리야와 같은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낙심하지 않고, 또 현실은 여전히 똑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회복된 한 사람의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